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군대 장관 바락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군대 장관 바락. 여러분, 바락 그러면 누가 얼른 떠오르십니까? 네? 네, 오바마 이름이 바락이에요. 바락 오바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표기할 때 버락 이렇게 쓰는데 이 바락이 그 바락입니다. 바락 오바마. 이 바락이라는 뜻은 천둥, 번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의 조력자로서도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바락이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건데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는 4가지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첫째, 아무도 기억을 못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야 또 써먹으니까. 자, 따라합시다.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예, 맞아요. 사사시대는 이 패턴이,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로운 기간을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타락합니다. 아주 징그럽게 타락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타락을 했다가 하나님이 이제 이웃 국가, 이웃 족속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징계를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하며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하셔서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또 구원하십니다.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이 4가지의 패턴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할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고하게 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초대 왕의 이름은 한 분밖에 몰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은 사울. 바로 사울이 이제 사사시대 끝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신정정치를 얘기합니다. 신정정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시대, 그걸 신정정치. 누굴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그런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 사사시대, 신정정치 시대가 딱 끝나고 그 이후로부터 왕정정치 시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 쭉쭉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대가 아닌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은 아직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바로 전 사사가 이제 에훗이라는 사사였는데 이 사사가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구원해 냈어요. 그래서 무려 80년 동안이나 아주 평안하게 이제 이스라엘이 지내옵니다. 그러다가 이 에훗이라는 선지자, 이 사사가 이제 나이 먹어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됐을까요? 평화로운 시대가 지나가면 다시 타락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다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솔이라는 지역의 도읍을 정한 가나안 땅에 야빈이라는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까지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냐면 무려 20년 동안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마침내 이제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역시 또 하나님은 그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여자 선지자인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솔이라는 곳에 도읍을 정하고 통치하는 이 가나안 왕의 야빈이라는 왕은 굉장히 어떤 강한 군사력을 지녔어요. 철병거가 900대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늘 당하는 거예요. 결국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랍비돗의 아내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의 남편이 이름이 랍비돗이라는 이름인데, 그런데 이 랍비돗이라는 이름의 뜻도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바락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천둥, 번개. 근데 랍비돗의 이름의 뜻도 번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그 번개의 아내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 번개라는 뜻을 가진 바락이 그래서 어쩌면 드보라의 남편일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랍비돗이라는 사람과 바락이라는 사람이 같은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런 학자들이 주장이 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뒷받침할 만한 성경적인 근거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추측만 할 뿐이지 그것이 그 사람이다라는 어떤 확신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야빈과의 싸움에 나서게 되는데, 그때 군대 장관으로 바락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 야빈 쪽에서는 누가 오냐면 그쪽 지역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라는 사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과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제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많은 군사를 끌고 이스라엘을 상대를 하지만은, 그러나 일단 결론은 이겁니다. 바락에 의해서 그들은 완전히 섬멸이 돼요. 근데 오늘 10절까지만 읽었잖아요. 이 10절까지 본문에는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드보라하고 바락이 함께 이 야빈 시스라와 싸우기 위해서 출정하는 장면까지만 오늘 이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라면은요, 한번 분석을 해봐야죠. 드보라는 이 군대 장관 바락에게 힘을 실어주는 멘트를 날리면서 전쟁에 임합니다. 또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자신이 가져왔던 이 병거에서 그 병거를 타고 가지도 못했고 그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쳐요. 그 결론입니다. 어쨌든 그 모든 군대를 다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정말 이 바락과 드보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멋진 승리를 쟁취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락은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멋진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드보라가 아니라 이 바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다음 전쟁 준비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바락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10,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볼이라는 이름의 산, 다볼산으로 가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바락은 드보라가 여선지자가 자기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만 한다는 조건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건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이라는 말을 쓰려면 그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락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조건부로 순종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아닌 것은 무조건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토해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미지근한 거,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건 찬 걸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순종을 하되 무조건적인 순종이어야 순종인 거지, 조건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라는 조건부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보세요. 바락이 같이 가면 나도 간다,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한 말에 대해서 이제 드보라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반드시 너하고 갈게, 너하고 같이 갈게. 그러나 이번엔 네가 가는 길에서 이길 텐데 이기더라도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적국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어떤 여인의 손에 파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인의 손에 붙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은 드보라가 아니에요. 사실 그 뒤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제 나오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비록 여자지만 선지자가 사사가 함께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락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한 10,000명의 군사들에게 굉장한 어떤 승리의 확신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그렇죠? 아, 같이 간대. 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사사가 같이 가는데 우리가 지겠어? 그런 확신한 어떤 확신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조건부 순종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부 믿음이 그로 하여금 시스라에 대한 승리의 명예를 그가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한 여인에게 판다. 그건 드보라는 아닌데, 그럼 그 한 여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인의 이름은 야엘입니다. 따라합시다. 야엘. 야엘이라는 여인인데, 자, 아까 그 시스라가 이제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왔지만 그거를 버려두고 도망할 정도로 졌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망 해가지고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스라가, 적국의 군대 장관이. 그래서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다오. 물을 한 잔 이렇게 마시고 누워서 쉬다가 잠이 들어버립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 시스라를 죽이냐면 말뚝을 가져다가 그 이 시스라 장군의 관자놀이에다가 이 말뚝을 박아버려요. 와, 나 잘못 자면 큰일 날 것 같아. 정말 이 관자놀이에다가 이 말뚝을 박아서 그 시스라 적국의 그 군대 장관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났더니 바락이 온 거예요. 이제 쫓아왔겠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군이요, 내가 이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전쟁에서는 이기는데 군대 장관 적국의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바락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힘없고 연약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그 힘있는 군대 장관을 죽이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락의 불순종, 조건부 순종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20년이나 야빈의 압제에서 시달렸던 이스라엘이 무슨 무기가 있었겠어요? 변변한 무기를 갖출 수 없었으면 물론이고요, 제대로 된 군사훈련이나 전쟁의 전술을 생각할 시간도 상황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최고 병기였던 철병거를 900대나 보유한 야빈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이런 걸 우리 흔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여러분, 계란 100개, 100개, 200개를 바위에 던져보세요. 바위가 깨지나. 정말 무모한 일이죠.
바락은 군인입니다. 드보라하고 상황이 달라요. 바락은 군인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순간에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죠? 내 옆에 누가 있다. 이 사람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바락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좀 담력이 적었는지 아니면 믿음이 연약했는지 모르지만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갈 때 틀림없이 싸움도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을 하러 나가는 데 있어서 드보라가 내 옆에 있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힘을 가졌을 거라, 느꼈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보이는 사사 드보라가 훨씬 더 이 바락의 입장에서는 든든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면 이해가 가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힘께나 쓴다는 사람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여러분, 주먹은 보이잖아. 그리고 나에게 즉각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무섭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보이는 주먹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현실 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당장 내일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타격을 줄 수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훨씬 더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순종하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락을 욕할 게 없다니까는요.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 기드온 봤지만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그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300명의 군사로 13만 명이 넘는 군대를 싸워 이겼지만, 그러나 그 기드온도 하나님께 무려 2번이나 보이는 표적을 구합니다. 자기가 가져온 양털 뭉치에 거기만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또 다음에는 내가 가져온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안 내리게 하옵소서. 뭐예요? 둘 다 보겠다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을 에이 믿음 없는 사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바락을 에이 저 믿음 없는 사람 말할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왜? 우리도 똑같거든.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표적을 구할 만한 믿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사사를 의지하고 나갈 만큼의 믿음조차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나는 내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곳에 내 손가락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게는 내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한 다음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결정타를 내리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믿음은 보지 않았는데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김재순 권사님이 나를 낳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영목사까지는 모르지만 김명숙 집사님이 김재순 권사님의 딸인 건 내가 믿어. 왜? 내가 봤거든. 내가 김명숙 집사님 집에서 방에서 우리 어머니가 낳는 거 내가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머리맡에서 손 붙들고 우리 친할머니가 동생을 받아내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어머니 막 인상이 막 그게 뭐 하는 건지도 몰랐는데
막 비명 소리에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그걸 받고 제 동생이 쑥 나온 걸 제가 봤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어.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지, 저기 어디 김모 씨가 나를 낳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나는 믿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걸 믿어. 그게 믿음, 보지 않았지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냐고.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현상과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운드로 들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그럴 때 내 가슴속에 팍 와닿는 어떤 그런 메시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사운드로 들려진 메시지가 아닌데 그걸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명백한 감사의 조건이 눈에 보일 때 감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명백한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보다 명백한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고 이건 누가 봐도 이 참 불행한 일이다라고 여겨지는 일에 감사할 때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예준이가 어느 쪽 무릎을 다쳤는지 모르지만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면 왼쪽 무릎 안 다치게 해준 거 감사하고, 왼다리가 다쳤다면, 왼팔이 다쳤다면 오른팔 안 다친 거 감사하고, 이런 게 감사거든요. 순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종도 똑같다는 의미예요. 순종할 만한 거에 순종하면 그게 순종이냐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명령에 따른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에는 조건이 붙으면 그건 이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예, 그래요, 떠나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예, 제가 재산을 좀 어떻게 하고 좀 정리 좀 하고 내가 그러고 갈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LA를 떠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첫 번째,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묻겠죠.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뭐 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일을 좀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이런. 아브라함이 달래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성 프란치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 일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수도사가 되겠다는 어떤 두 사람이 수도원을 찾아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가 마침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배추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 있는 배추를 가져다 밭에다 거꾸로 심으시오. 뿌리를 하늘로 줄기를 땅으로 하여 심으시오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됐죠? 틀림없이 잘못됐죠? 한 사람은 이 프란체스코가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했어요. 뿌리를 하늘로 줄기를 땅으로. 한 사람은 에이, 말도 안 돼. 제대로 심었어요. 누가 집으로 갔을까? 제대로 심은 사람이 갔을까? 거꾸로 심은 사람이 갔을까? 집으로. 제대로 심은 사람이 갔겠죠. 여러분, 지금 프란체스코는 농사꾼을 뽑는 거였나요? 당연히 아니죠. 어떤 사람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이런 걸 가지고 수도사를 뽑는 기준이었나요? 그거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였어요. 얼마나 순종하느냐. 농사를 아느냐 아니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냐,
농사를 잘 지을 만한 사람이냐, 이런 걸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아니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무 말 하지 않고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걸 가지고 수도사를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한 관건은 하나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사실은 믿음과 순종은 뜻은 다르지만 맥락은 같다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믿음 없는 자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순종합니다. 그가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이유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믿음이라고 글씨를 써놓은 다음 그걸 읽을 때 순종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지식이 있어요. 나에게는 아주 엄청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에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에이, 저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건 아니야. 내가 학교에서 다 배운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걸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거죠. 어쩌면 신앙생활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일들이 얼마나 되나? 거의 대부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얘기해서 초자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쁘게 얘기하면 허무맹랑한, 차라리 삼국지가 더 재밌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도 논리적이지도 않고 하나도 이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지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순종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레이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